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들 정말 잔스크릭 교회 와서 너무나 과분한 귀한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랑의 빚을 많이 줘도 되나 하는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이 사랑 받아 안고 또 우리는 나아가서 더 많은 우리 북한 사람들에게 또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훈 목사님, 장정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섬겨주신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저는 고향은 남조선입니다. 남조선이고 남조선에서 태어나서 대학 진학 다 하고 이제 신대원 3학년 1학기 때에 1학기 마치고 3학년 2학기 때에 중국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 1998년 8월 8일입니다. 그때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 고난의 행군 시기라면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북한이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북한이 사실은 1970년도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러나 김일성이가 죽고 김정일이가 들어서서 곤두박질 치면서 1995년부터는 고난의 행군이라 해가지고 1년에 수십만 명씩 굶어 죽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98년 8월 8일에 제가 길림성 길림시로 들어갔을 때에 그 당시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넘어온 우리 북한 탈북자들의 숫자가 아마 최소한으로 잡아도 50만 명은 넘을 그 엄청난 많은 우리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마 한 5천 명 정도의 북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그 북한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에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고향이 한국이고 또 북한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는 전도사 신분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뭐 꿈으로나 아니면 환상으로나 최전도사야 북한 선교하러 들어가라 이런 음성도 들어본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저는 36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신앙은 친가로 외가로 4대째였어요. 4대째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늘 예배할 때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찬양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다 보니까 성전 문을 나서면 이제는 내 생각이 돌아가고 내 계획, 내 경험, 내 지식이 돌아가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냥 상관만 없으면 괜찮을 텐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런데 36살에 어느 날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한 방에 저를 죽여버릴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겁이 없고 사람이 겁이 없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저를 찾아오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식은땀으로 완전히 목욕을 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뼈가 촛불에 초가 내리듯이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하나님이 무섭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제가 꼬꾸라져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일주일을 계속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니까 정말 눈물 콧물로 윗돌이 적시고 아랫돌이 적실 정도로 정말 많이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나 같은 죄인도,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제가 한 80kg 정도 나갔는데, 그 이전에는 제가 제법 몸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천국 산 소망을 붙잡으니까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지금 구름 위를 디디는지 솜 위를 디디는지 어떻게 그렇게 가볍고 정말 이렇게 사뿐사뿐 걷는데, 그러면서 제 눈 높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모태신앙이고 4대째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출석하고 직분은 다 맡아서 감당하면서도 항상 제 시선은 땅에 속해 있었어요. 돈, 명예, 출세, 육신적인 것, 이런 것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제 눈높이가 달라지더라고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땅의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런데 그런 은혜 가운데서 이제 신학을 공부했는데,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4대째 신앙이면서 36살까지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성경을 마태복음밖에 못 읽었어요. 4대째 신앙에 36살까지. 그 당시 제가 62살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시골 출신이라서 옆 동네 부흥회를 해도 다 찾아다녔어요. 다른 면단위까지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 저 동네 가서 은혜 받고 또 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이런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이제는 내가 말씀을 좀 읽어야지 작정을 하고 집으로 와서는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넘어가면 덮어버리고, 또 은혜 받고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넘어가면 또 덮어버리고, 마태복음은 몇 번 읽었는데 마가복음을 못 넘어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제 당회장 목사님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저보고 인도하라고 부탁하시면서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간증은 하지 말고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 제 수준이 마태복음밖에 못 읽었는데 말씀만 전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를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본문을 잡아놓고 우리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교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읽고, 본문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설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드는지 설교가 너무너무 두렵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성경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성경 읽는 현장 좀 보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중에 제 선배 선교사님이 중국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낮에는 성경 읽고 밤에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저는 제가 성경 읽으러 중국에 들어갔어요. 저 북한 선교하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배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던 그 형제 중에 한 명, 주광호 형제라는 북한 특수부대 요원 한 사람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 형제가 데려온 6명의 그 형제들과 함께 길림성 길림시에서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합숙하면서 같이 앉아서 성경 읽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또 이렇게 재미있게 쉬는 시간 놀고 운동하면서 이제 장난도 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성경을 읽고 통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제가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우리 북한 형제들이 저 성경 읽을 수 있도록 같이 앉아 있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는 방법은 정상적인 성경 통독 테이프를 가지고 우리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읽었듯이 그때는 1.4배속으로 읽었는데 중국에서는 1.6배속으로 읽었습니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렇게 읽으면은 1.6배속으로 읽으면 8시간을 읽으면은 신약을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일을 읽으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 통독 테이프를 가지고 매일 신약 한 독 읽고 그 다음에 2시간 기도하고 성경 암송하고 그렇게 하면서 1년 목표를 신약 100독, 구약 10독. 현재는 우리 통독반 사기생들은 신약 100독, 구약 20독입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 10독. 그리고 암송 천절. 그때는 매일 2시간 기도. 현재 사기생들은 3시간 반 기도. 그렇게 그 목표를 가지고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주 만물이 힘이 부패한 우리 사람의 심령까지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통독하고 읽고 이렇게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을 왜 그렇게 타이트하게 잡았느냐 하면은 지금은 조금 느슨합니다. 저희들이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렇게 하루 일과인데 중국에서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시간을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었던 것이 중국에서 우리 북한 형제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1분 후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신분증도 없고 쫓기는 입장이고 또 첫째는 저를 못 믿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때는 전도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하고 저는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하는데도 제가 2텀에 걸쳐서 한 6년여 동안에 만났던 400여 명, 약 500명 가까이 북한 형제 자매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북한 형제 자매들은 저를 선교사로 보지 않고 남조선 안기부로 보는 거예요. 남조선 안기부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북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간첩 훈련을 시켜서 북한으로 들여보낸다고 생각하고 저를 안기부로 보고 있으니까 이게 말씀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를 공격을 하는데 말로서 행동으로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동작은 다 동원해서 저를 계속 이 저울질 해보는 거예요. 진짜 안 기분지 아닌지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니까 저는 이 가슴을 열어 보일 수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동작은 오직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한 6개월 동안 아마 300번 이상 울었어요. 어떤 데는 엉엉 울어버려요. 기도 시간에 막 같이 기도하면서 엉엉 울어버려요.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곳입니까? 엉엉 울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엉엉 우니까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은혜 받더라고요. 나는 우는데.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한 6개월 동안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하면 한 6개월 정도 할 수 있는 모든 동작을 다 해본 후에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수령님, 장군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가 당신을 조금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수령님, 장군님 이렇게 농담하다가도 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설교하기 위해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나오면은 오, 이제 안기부 본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복음은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사이에 신뢰가 먼저라는 것을 깊이 깨닫겠더라고요. 신뢰가 돼야만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뢰가 돼야만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6개월 정도 함께 첫 해에 14명의 우리 북한 형제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에 신약 한 70독, 구약 6독, 암송 250절에서 500절 이렇게 하면서 매일 2시간씩 기도를 하니까 매일 8시간 성경 읽고 2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한 6개월 정도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마 한 사람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저는 들어본 일이 없어요. 수많은 저와 같이 들어간 선교사님도 있고 선배 선교사님도 있고 후배 선교사님들도 있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북한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본어게인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세워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그때까지만 저는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감격은 우리 남조선 사람한테만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6개월 동안 말씀을 그렇게 읽고 나니까 같이 기도 시간에 회개하고 같이 우는데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말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전에는 자기들이 북한에서 죄라는 죄는 다 짓고 돌아다녔고 중국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라는 죄 다 짓고 돌아다녀도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못 깨달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의 이 엄청난 죄, 나의 이 엄밀한 죄, 그 어느 누구도 모르는 나만 아는 이 죄, 비누로도 잿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능히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깨닫고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만 우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울음은 바뀌어졌어요. 그전에 너무 힘들어서 울었고요. 그때부터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나중에는 6명이 떨어져 나가고 8명이 그렇게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귀하게 세워져 가더라고요. 그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입으로 스스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은 하나님,
저 남은 평생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8명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걸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고백 좀 하고 계시죠? 계속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고 그들이 거듭나서 천국 산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영적으로 낳은 그 자식들을 봤을 때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그들을 이제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통독을 하면서 이제 한 10개월 만에 90독 정도 했습니다. 신약을. 그러면서 설교를 가르쳤습니다. 또 큐티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교회사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구속사를 가르치고 성막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니까 한 10개월 정도 훈련을 시키니까요, 저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또 우리 북한 사람을 잘 모르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굶어 죽다 온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온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저는 한 20년 동안 우리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보니까요, 정말 물질이 부족해서 양식이 부족한 것 이외에는요, 글 잘 씁니다. 말 잘합니다. 총명하고 똑똑합니다. 거기다가 늘 삶 자체가 생사를 넘던 삶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는 정말 너무너무 귀한 그런 예비된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용사들이에요. 저는 알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북한 선교하면 대부분 안 된다. 태평양에 돌 집어넣기다. 그리고 시기상조다. 심지어는 오픈도 통계에 의하면은 기독교 편파 국가 1위가 16년째 1위입니다. 북한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북한 선교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북한 선교 너무너무 잘 됩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육적으로는 힘들 때도 많지만, 많이 울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정말 이보다 더 잘 하나님의 일이 잘 될 수 있는 일이 또 있겠는가? 왜냐하면 저는 한국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만 7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뭐 순간적으로 은혜 받고 울고 뭐 떼굴떼굴 구르고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정말 본의개인하고 정말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는 일은 제가 못했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말로는 머리, 북한말로는 이 골이라고 그래요. 골. 이 골 속에, 이 머리 속에 너무 복잡해요. 주님이 들어가실 공간이 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잘 없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가는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은혜는 받아도 이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를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픈도어에서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 선교는 안 된다고 해도, 근데 저는 뭐 할 수 있는 동작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던 것이 제가 뭐 북한 선교하러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북한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한 번도 북한 사람을 본 일이 없으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북한 사람, 1998년도에는 북한 사람이 한국에 온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은 뭡니까? 빨갱이잖아요. 빨갱이니까 뭐가 빨갱이일까? 가만히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 눈알이 빨갈까? 이렇게 그래서 빨갱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서 같이 마주 앉아서 바라보니까 눈알은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상이 빨간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박무디라고 제가 처음 만난 인민군 출신인데 이 형제는 저를 쳐다보더니만 눈알이 땡그레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뿔이 없네. 뿔이 안 달리면 뿔이 없네. 이 남조선 사람 뿔 달린 줄 아는, 뿔 달린 줄 알고 만나고 눈알이 빨간 줄 알고 만났으니까 서로 만나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자기들이 두만강 넘어올 때 북한에서는 중국이나 가서 남조선 사람 3사람만 죽이고 오면 뭐 증거가 없어도 영웅칭호 준다는 거예요. 한 7명의 북한 탈북자가 저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동작이 없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제가 한마디도 구정을 못했어요. 무슨 짓을 해도. 한마디로 말해서 육병동입니다. 육병동 정신병원이잖아요. 정신병원에 가면요 막 이 배구 공 없이 한 사람은 막 토스하고 막 스파이크하고 막 이래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현장이 그래요. 그래도 제가 한마디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3사람 죽이고 가면 영웅 칭호받는다 그러니까 남조선 사람 저 혼자고 이 7명이 같이 앉아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동작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십시오. 통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이들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갈 수 없다고. 내가 누구간데 바로한테 가서 200만 명이 넘는 그 노예들을 석방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가라 그러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면 그들이 나한테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북한 선교 너무너무 귀하게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는 1년 동안에 14명의 형제들을 영입해서 그들 중에 8명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을 파송해서 2기생으로 1998년에 들어가서 99년까지 1기생 세우고 99년부터 53명의 2기생 탈북자들을 영입했습니다. 그들을 1년 양육하는 중에 다시 그들 가운데 23명이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을 다시 2000년도에 파송해가지고 3기생으로 130명의 형제들을 영입했습니다. 그들을 1년 동안 양육하는 중에 50명의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4기생 400명 내지 500명을 모집하려고 하니까 중국 공안, 북한 보위부에서 계속 추격을 하니까 한꺼번에 모집하지 못하고 10명 단위로 10명을 모아서 내려오면 한 팀 꾸리고 10명 내려오면 한 팀 꾸리고 4기생 5개 팀 50명을 영입해서 세웠을 때에 중국 경찰 군부대 합동작전에 저를 포함해서 76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래서는 저는 한국으로 추방이 되어지고 59명의 우리 북한 형제들은 북송되어졌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17명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추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북송되어졌던 친구들 중에서 또 수십 명이 재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왔고 중국에서 흩어졌던 친구들까지 100여 명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경 통독을 통해서 훈련받은 우리 친구들이 목사된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한국의 북한 교회를 7개 개척해서 교회하고 있습니다. 황금종 교회까지 하면 제가 사역하는 교회까지 하면 8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그러고 난 후에 저는 한국에서 잠시 개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 비자를 신청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76명이 체포돼서 서한 TV 신문, 장춘 TV 신문, 영길 TV 신문에 데스트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7번 비자를 신청했는데 6번은 비자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는 7번째 비자를 받아서 2008년도에 제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죠. 제 가족으로부터.
왜 그 위험한 데를 또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그러죠. 누가 들어간다고 해서 생명수당을 줍니까? 아니면 사례비를 줍니까? 그러나 저는 참 많이 부족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합니다. 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죽었다고 성 밖으로 던졌어요. 그러면은 피투성이가 됐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몇 년을 안식년을 하든지 몇 달이라도 안식월이라도 해야 될 텐데 정신 차려지니까 툴툴 털고는 또 다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비자를 다시 주셨을 때에 제가 다시 그 비자를 들고요, 여권을 들고 그때 제가 금천구 시영동에서 살았는데요, 7번째 비자가 나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홈플러스 1층에 가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1층을 빙빙 다 돌아다녔어요. 나중에 산동성 청도로 들어가가 청도 공항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왜요? 제가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모든 포커스를 영혼 구원에 맞출 수밖에 없더라고요. 영혼 살아나는 그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는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시 들어갈 때 제가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저 이제 60 다 돼가는데 이제 저 천국 가도 할렐루야입니다. 20대 우리 북한 형제나 자매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일꾼 삼으면 저 천국으로 가도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들어가서 한 텀을 자매 사역을 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들 중에 12명을 또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때가 2011년 말이었습니다. 그때 김정일이가 죽고 김정은이가 들어서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명을 운남성 곤명에서 한국으로 데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국에서도 한국에 와 있는 2011년도 말에 2만 5천 명이 와 있었어요. 지금 현재 3만 1천 명이 와 있습니다. 2만 5천 명 한국에 와 있는 북한 형제 자매들도 성경 통독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는 제가 2012년도 초에 황금종 교회를 다시 개척했습니다. 북한 탈북자 교회입니다. 영등포 구청 앞에 지하에 성전이 한 24평 정도 됩니다. 주일날은 한 70여 명 우리 북한 형제들 자매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 한국에 10개를 개척하면 얼마 못 가서 9개는 다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는데 저보고 거기에 또 개척을 하라면 어쩌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거기다가 제가 개척할 수 있는 멤버는 우리 북한 형제 자매들인데 한국에 뭐 좀 집사님이라도 한두 분 계시면 또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북한 형제 자매들하고 개척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개척하라 그럽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매일 3시간 이상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는 그때부터 뭐 빼먹을 때도 가끔 있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3시간 이상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3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은 뭐냐면은 하나님, 저 설교 초청받지 않게 해주세요. 간증 초청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천국까지 가고 싶습니다. 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또 초청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걸로 알고 가긴 하겠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좀 막아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앉아만 있는데 또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많은 열매들을 친히 맺어가시는 거예요.
이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죽어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친히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와 말씀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북한 사역을 하면서 황금종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처음에 한 3개월 정도 사역을 하는데 밤마다 7시부터 10시까지 기도를 하니까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서 대부분 합숙을 하거든요. 같이 먹고 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청년들이 잠은 자야 되고 기도하기는 쉽지 않고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으니까 9시 45분 내지 한 50분쯤 되면 마치기 한 10분 15분 전에 와가지고 뒷자리에 앉아서 같이 도장 찍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했다고. 그래야만이 잘 수 있으니까, 편하게 잘 수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니, 하나님, 저 왜 이 일을 제가 해야 됩니까? 제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사역 몇 년 정도 하면 이 친구들 거듭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 한 30년 정도 제가 이 일을 하면은 이 친구들 거듭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난 뒤부터 오직 제 방향은 영혼 구원에 있는데 영혼 구원하지 못한다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여기서 한국 땅에서 성경 통독 학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회를 마치고 10시에 일어나서 이제 한 6명 정도 그때 어른들이 기도했는데 우리 북한 출신 전도사님, 남자 전사님, 여자 전사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는데 계속 여기서 통독하라는 마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여전사님이 뻘딱 일어나더니만 성교사님, 말 같은 소리 하세요. 여기서 무슨 통독이 됩니까?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신분증도 있고 자기 집도 있고 또 청년들이 일하면은 뭐 8시간 10시간 일하면 한 달에 250만 원 300만 원씩 받는데 누가 새벽 7시부터 밤 12시까지 낮에 신약 한 번 읽고 저녁에 3시간 반 기도하고 1시간 반 암송하고 누가 여기 앉아서 청년들이 하겠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네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2달을 더 기도했어요. 2달을 기도하고 주일날 이제 콜링을 했어요. 성경 통독반 자원하는 사람 나오라고. 27명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올릴까요? 27명이 지원하니까요. 와, 정말 이제 뭐 북한 선교 다 된 것 같더라고요. 다 이룬 것 같아요.
그런데 통독을 딱 시작하니까 이제 시작이더라고요, 그게. 시작이더라고요. 청년들이 그 1.6배속 읽어보니까 빠르죠? 아주 빠르잖아요. 아니, 들리지도 잘 안 하는 이 통독 테이프를 틀어놓고는 하루에 8시간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막 주리를 트는 거예요. 졸기도 하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제 졸지 말고 좀 통독하라고, 세수 와서 하고 와서 하라고. 와, 막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왜 날 터치하느냐고. 나 김정일이 말도 안 듣고 온 사람인데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되냐고. 아니, 거기까지는 좋은데 새벽 1시, 2시쯤 되니까 나가서 술을 먹고는 저를 죽이겠다고 칼을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엌칼을 차고 3번씩이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없었어요. 제가 아직까지 칼은 안 맞았는데. 그러나 이제 저랑 같이 하던 최원 전사님이라고 인민군 출신 중국에서 같이 양육했던 제자인데, 그 형제가 강대상 앞에 자는데 그 형제를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가슴을 찍는다고 찍어낸 게 술이 취해 놓으니까 어깨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인민군 출신이니까 제압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영등포 경찰서 형사들이 우리하고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7시부터 10시까지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는데요, 기도 한참 하다 보면은 막 이 섬찟한 거예요. 언제 칼이 날라오나 섬찟한 거예요. 그게 계속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돌아볼 수는 없잖아요. 아유, 하나님 알겠습니다. 칼이 날라오면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 꺾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칼이라면 할렐루야입니다. 왜요? 저는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산 소망,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천국과 이 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열려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는 천국과 이 땅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열려 있으면서 이 땅보다는 천국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있는 이 땅보다는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저 천국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칼이라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는 아직까지 칼을 안 맞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27명의 일기생들을 영입해가지고 1년 동안 양육하는 중에 20명이 떨어져 나가고 7명이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2기생으로 15명을 모집해가지고 1년 동안 양육하는 중에 7명이 떨어져 나가고 8명이 일꾼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3기생으로 15명을 영입해가지고 12명이 떨어져 나가고 3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 4기생으로 10명을 영입해가지고 1명이 떨어져 나가고 현재 9명, 선생님까지 10명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 이렇게 듣고 은혜 나누신 분들은 아실만 하잖아요.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통독반 훈련 중에 절반 가까이 왔거든요. 절반을 아직 못 넘었어요. 절반 가까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졸업할 때쯤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진다는 거, 여러분들도 믿어지시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1998년도에 중국에 들어가서 2000년도 초에 130명의 탈북자들을 영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앞으로 북한 땅이 무너지거나 열려진다면 저 땅에 수많은 건물 교회들은 세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교회, 한국 교회에서 북한이 열리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많은 돈이 세이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제가 볼 때는 10,000개 이상 교회가 세워지리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건물이 아니라 세워지는 그 교회에서 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냐는 거예요. 누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죽어있는 북한 영혼들을 살릴 것이냐는 거예요. 북한 출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 그러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북한을 위해서 아마 수천만 명, 수억만 명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 기도 들으셨으면은 그 기도의 열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찾아보기 어렵네요. 그 기도 저한테 다 주십시오. 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현장에서 북한 출신, 통독반 출신 북한 선교사 5,000명 이상 세워주십시오.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번 제가 체포되면서 이거 아닌가? 그리고 잊었어요. 두 번째 들어가면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지금 현재 또 한국 가서 통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저는 그 표대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왜요? 북한이 열려졌을 때에 북한 출신 하나님의 군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니까요, 이게 몸에도 이렇게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신호가 와요. 이렇게 몸에도 신호가 오고 이렇게 건강도 신호가 오고 또 매일매일 낮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 저 어디 좀 도망가고 싶습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낮 시간에는 계속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이고 밤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5,000명 그 선교사 이외에 또 다른 비전을 하나 주셨어요. 그 비전이 뭐냐 하면은 의계인 초대교회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북한 사역하는 수많은 사역자들,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봐도 정말 귀하게 세워지고 있다, 정말 잘 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못 만나봤어요. 정말 너무 힘든다, 정말 안 된다, 소망 없는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북한 선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 중국과 유럽과 미국의, 심지어 미국의 수많은 주의 종들을 만나도 우리 잔스크릭 같은 교회가 드물어요. 살아있는 교회가 드물어요. 힘들어해요.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으로 하나님이 뭡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미래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야?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성령 충만을 받을 때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라. 두려워 떨면서 정말 소망이 없는, 자기들이 따라다니면서 배웠고 정말 왕으로 모시려고 따라다녔던 주님께서 체포돼서 돌아가시고 성천하시고 두려워 떠는 그들,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영국의 부흥의 주역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그 현장, 그 당시 그 상황들을 봐라. 19세기 아주사 부흥이 있을 때에 그 미국의 그 상황, 무디 부흥이 있을 때의 그 상황,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있을 때에 평양의 그 상황을 한번 봐라. 어느 한 곳도 지금 한국처럼, 지금 이 시대처럼 답답하고 암울하고 소망 없다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사람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임하면 그 시대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시대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의개인 초대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 통독반을 통해서 의개인 초대교회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잔스크릭 교회를 통해서 의개인 초대교회가 미국 대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오면서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을 보면 그 이전에 1903년도에 원산 부흥이 있습니다. 원산 부흥은 두 분의 여선교사님들이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곳에 카나다에서 온 하디 선교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 하디 선교사님은 수년 동안 선교를 했지만 한 명의 열매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디 선교사의 회개를 통해 가지고 원산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부흥은 서울, 광주, 부산 전국으로 퍼져나갔고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을 가져왔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불씨였어요. 저는 이번에 여기 오면서 우리 통독반 형제 자매들이 하디 선교사처럼 그 불씨를 가져와서 잔스크릭 교회에 그 불을 지필 때에 여기에 의개인 1907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대부흥은요, 사도행전 2장의 그 부흥으로부터 영국, 인도, 미국, 한국 어떤 부흥의 현장도 다 공통된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공통된 세 가지가 있을 때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고 대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또 그 현장마다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회개가 있었어요. 회개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평양 대부흥은 말씀 사경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말씀이 있고 회개가 있고 기도가 있고 약속을 붙잡고 대부흥을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그 무리들이 있을 때에 그곳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잔스크릭 교회가 그런 놀라운 이 시대의 평양, 이 시대의 마가야 다락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들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마의 음성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아멘으로 받고 결단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